38년간 꾸준히 이어온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집회에 참석한 해외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라에 새벽 예배를 전파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테러 방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로써 종교단체 활동이 제재를 받아 기독교는 예배와 전도 활동 등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은 기독교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박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순교자의 소리는 이러한 중국 기독교 박해 상황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책에서 인격적 정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격적 정의란 상호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격적 정의가 실현될 때라야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놓고 각 나라의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학자 몰트만의 이야기, 이쯤에서 우리도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매년 3월과 9월 개최되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교인들에게까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예배의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동도 트기 전인 칠흑 같은 새벽. 수천 대의 차량을 인솔하는 등 교회 안과 밖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성도들은 서둘러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처럼 명성교회는 헌신적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등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거두며 새벽 예배를 브랜드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명성교회가 이룩한 새벽 집회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붐을 일으키며 사라져가는 새벽 예배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평가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대중화 내지는 보편화하는 데는 아마 김상환 목사님이 최고의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와서 배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외국에도 이 새벽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가 지구촌 곳곳에 보급되자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네시아 등 2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은 집회 기간에 맞춰 명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 은혜와 도전을 받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사역지로 돌아가 새벽 예배를 전파하며 자국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이 필리핀 교회에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명성교회 기도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서 우리 목회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또 C채널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는 38년 동안 한결같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해외 교회 지도자 세미나에 초청된 인도네시아와 태국, 캄보디아 등 200여 명의 해외 지도자들이 C채널 사옥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C채널을 견학한 해외 지도자들은 사옥 내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등을 둘러보며 함께 방송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통일 이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는 이미 경험한 사역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통일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현재 한국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과 탈북민 사역 등의 방법이 통일 이후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술과 담배, 스마트폰 중독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영적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제7회 중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중독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며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기회의 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독 사회의 중요성을 알고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공동체들이 관심과 학술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중독자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데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기 위한 포럼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청년합회, 한국교회 언론회 등은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확고하고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여야가 극심한 대립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악의 안보 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은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고 핵으로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온 국민이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러시아에서는 테러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테러 방지법 시행 1년을 지나며 러시아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순철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러 방지법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네, 지난해 2016년 7월 일명 테러 방지법이 러시아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이 IS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러시아 또한 빈번한 테러 발생으로 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테러가 주로 종교적인 극단주의 영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안의 취지는 극단적인 테러로 인한 러시아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종교 관련법 수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의 본격적인 시행 후 러시아의 각 종교단체, 특별히 개신교회들은 법안 관련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난 1년을 지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선교사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종교에 관련된 모임과 장소 그리고 전도 행위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개인적인 종교적 대화나 전도 행위로 인해 법안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몇몇의 지역들에서 전도 행위에 관련된 법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본 법안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 단행본을 출판하였고 지역교회에서도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각 나라별 선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사들은 러시아 사회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사역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거주뿐만 아니라 사역과 관련하여 러시아 교회로부터 필요한 법적인 자격을 취득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 사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종교 단체나 그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국가적 요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교사들과 지역교회가 관련 종교법의 요청에 잘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테러로 인해 불안한 러시아 사회에 복음으로 위로를 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차가운 러시아 땅에 복음이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대표님과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교자의 소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해받는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전하고 또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소리와 함께하는 국가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순교자의 소리는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나라의 30여 개 국가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저하고 제 남편인 미국 목사님 에릭 폴리 목사님과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저희 30여 개 국가의 순교자의 소리가 모여서 함께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50여 개의 국가를 상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가 아주 큰데요. 30여 개국에서 50여 개국에 박해받는 지역을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50여 개국 대부분 박해가 심한 곳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VOM 그 맵이라고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독교 금지국, 기독교 필요국, 기독교 모니터하는 감시국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다고요? 네. 바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희가 초청한 이유는 바프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차이나 에이드라는 그런 단체와 저희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여서 중국 사역을 지금 펼쳐야 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네. 저희 한국 선교사님의 경우를 보면 2014년도에 벌써 1,000명이 추방을 당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00 내지 300명이 추방을 당했고요. 네네. 또한 올해에도 지금 100명 정도가 추방을 당했어요. 네네. 그래서 전체로 보면 1,300 내지 1,400명의 선교사님이 지금 추방을 당한 거예요.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바프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상식과 조금 틀린 그런 정보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중국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기독교 박해지수도 오른다. 정말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러한 핍박받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를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 수로 보면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일수록 가장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폴리 목사님과 저는 저희가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991년도부터 교인 수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각 교회마다 찾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선교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은 바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국 현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n 1949, when the Communist Party took power in China, the estimated number of Chinese Christians was about 807,000.
so less than 1 million Christians in China. And today, according to scholarly research by the Purdue University in the U.S., of course, it's very hard to have an accurate number, but the consensus is the number of Chinese Christians today, after 60 years communist rule, has reached to over 100 million Christians. 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국의 기독교 박해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 박해 상황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죠. 네. 왜냐하면 저희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큰 역할을 중국의 기독교화를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선교사님들한테 듣는 것은 저희가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못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중국 정부가 그 뒤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지금 알아야 될 때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시진핑은 지금 중국에서의 그런 핍박을 굉장히 나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5년, 2016년 2년만 보더라도 4,800개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뭐냐면 저장성에 그 온주나 그런 데서 십자가를 철거하는 2,000개나 철거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것이 최소한 3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거나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반론을 하면 그러면 잡아가서 그 다음에 거짓 재판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중국 안에 이 상황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종교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체포된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지금 여태까지 한 300여 명이 범죄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박후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 Today, especially after President Xi Jinping took power 4 years ago, and in the past 2 or 3 years, the persecution really accelerated. And the situation has become rapidly deteriorating with more church believers being harassed, being intimidated, and being even incarcerated. I'll give you statistics. In 2016 alone, according to our limited documentation, over 48,000 believers, Christian believers, were targeted and persecuted in one way or another. And among them, over 3,500 were incarcerated. Among them, over 3,000, over 303 received criminal sentence. I mean, that is the largest number in a given year in the past certainly 20, 30 years. And also the persecution, the scope of persecution has expanded. And in the past, it's only targeted unregistered, unofficial house churches. And in the past 3 years, expanded to 3 self-churches. And some 3 self-church pastors even received long criminal sentence, up to 14 years imprisonment.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정말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중국에 보냈고 지금 많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박후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것과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
좀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바프 목사님이 어떻게 선교 전략을 해야 될지 말씀하실 건데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거짓으로 비자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진실로 그 나라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So many, I think,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South Korean missionaries were kicked out in the past few years by the Chinese regime. And so a few pieces of advice based on my experience and observation. And number one is I think the South Korean churches can do a better job maybe to send more real tent-making missionaries with real skills in different professions, in the business field, in the engineer or technology, or you can really contribute to the different fields in the Chinese development, and with your own action to live out your faith as an effective witness to the Chinese citizens. Number two is I think there should be a better coordination between different churches in South Korea. Sometimes either in the same geographical area, or doing similar kind of things is a kind of repetitive, and you're wasting God's resources, right? And I think that can be better coordinated. I'm not saying you have to kind of release all your secrets, but I think better coordination is warranted for God's kingdom perspective. 네, 우리가 박해받는 기독교 국가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국 정부에 불편한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 때 그때 일본 치하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에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신사 참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위에 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진리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위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다. 한국 교회만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그 중국 교회도 러시아 교회도 미국 교회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런 교회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 순교자의 소리도 차이나 에이드 전문가와 함께 지금 힘을 합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목소리가 우리와 함께해서 국제사회와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사실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교자의 소리 폴 이현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은 자고 나면 어지럽고 소란한 일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